네,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말씀 묵상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중,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영성 훈련부터 시작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라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부터 이제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잡고 이렇게 올바로 추구하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따로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자기 위안을 위한 자기도취가 될 수 있고,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감으로 오히려 그 지식의 기초에서 영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예수님 당시의 바이슨처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소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증을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소위 말씀 묵상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또 귀한 책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거의 아무 책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던 그 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경적인 예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자세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중요한 게 또 자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듯이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하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대답지도 않고. 자, 7장 22절부터도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 구절 어디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신명기 30장뿐만 아니고요, 신명기 전체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거를 신명기 30장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율법 전체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까. 근데 뭘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시대거든요, 이미.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신명기, 더 나아가 뭐 율법 전체를 통해서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렇게 써 있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귀도 안 기울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방식대로 계속 행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행했다. 그래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참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았지만 이따도 보겠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안 향했대요. 등을 돌렸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향했을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고 뭐로 향했다고? 뭐가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등이 하나님께 향했다. 하나님께 또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듯 듣지라는 거죠. 귀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온 거죠. 의식은 그만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모두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왔죠, 그 구절에. 그러면 다른 한 구절도 또 보시죠. 이게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 여기도 보면 또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떨 땐 표현을 진짜 적나라하게 하세요. 아까 읽은 것마다 적나라하듯이 진짜 적나라하게 하세요, 표현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옛적 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럼 여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요, 조그마한 주석이 간단하게 그 영어 NIV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적 길에 대해서. 유다의 경건한 조상들이 살았던 검증되고 참된 길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가리킨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길들을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옛적 길,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말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참된 길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옛적 길을 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 너희 조상들이 나와 동행했던 참된 길을 너희가 깨달아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되게 적나라해요.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딱 no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켜요?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구약에서 명확해요. 자,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니노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No!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이 계속해요.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타락한 인간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냐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예레미야 7장에 많은 제사들 번제들 드리고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드리며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죄에 거절하겠어요? 그를 못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해야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여기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따 그건 더 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두고 저들이 귀도 안 기울였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 시대 최소한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최소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요? 예레미야 8장 8장에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우선 서기관의 거짓 붓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평강의 메시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느냐면 뭐라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최소한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죠. 요시야 사는 동안에는 개혁이 일어났었는데 요시야가 죽자 그 개혁이 아마 그 수표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실하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요. 최소한 그 시대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최소한이라도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셔도 전혀 저들이 이런 지혜에 거절했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 그들은 거짓신앙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거짓신앙책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저는 거짓신앙책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키죠. 자, 그걸 잘 보시는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시대인데,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보실래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근데 너희는 귀도 안 기울였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죠. 그럼 한 예를 지금 이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고요. 거기에 하나님 눈과 귀가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다윗 왕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언약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여기에서 시바와 원방에서 오는 그런 향품도 번제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었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내가 새벽부터 외쳤을 때 너희가 귀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외쳤을 때 너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누구보다 사모했다니까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했으면 이런 자에 거절했겠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왜 몰랐죠?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왜 몰랐죠? 신앙인데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왜 몰랐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걸 보셔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보실래요? 7장.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기도 안결했다. 그럼 이따도 나올 텐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인 거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구절이 자기들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자기들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어디를 보면 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쫓아내시고 탁 잡아버리셨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있는 이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삶, 그들의 자세,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며 묵상하면서도 기도 한결이었습니다. 아까 보셔서 7장에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기도 한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안 말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이 구절만 하더라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그 말에 귀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기도 안 기울인 줄 아세요? 이게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이만큼도 몰랐어요. 왜? 눈이 멀으니까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기울였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외치는데도, 심지어 구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는데도 그 구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주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